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읽기는 마태복음 주기도문을 쫙 읽었지만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면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솔직하게 나를 돌아볼 때, 과거 내가 살아온 것을 돌아볼 때, 명백하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목욕탕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내기 이런 모임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낸다면 정말 누렇게 몇십 년 묵은 때가 덕지덕지 앉아 있어서 나도 때를 밀고 우리 서로 때를 밀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바라는 것은 내가 연약하기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왔고 또 도저히 시험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에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과 또 여러분도 돌아오게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용서를 저희의 그 죄인됨을 다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시고 저를 돌아보며 타인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타인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향한 용서의 손길을 내밀므로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핵심 두 구절 용서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에 대한 강조를 특별히 볼 수가 있는데요. 주기도문 그 용서의 구절 두 구절 뒤에 예수께서 두 구절을 더 말씀하세요. 그래서 14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두 구절을 더 붙여 주셨죠. 왜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셨을까요? 용서가 곧 사랑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죄의 사슬에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피해자의 경우에는 타인을 정죄하는 사슬에서 용서를 통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요. 내가 가해자의 경우에는 내가 나의 잘못이 많을 경우에는 용서를 통해서 내가 죄책감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팬 그룹을 아시죠? 예수님 쫓아다니던 그 따르미 그룹, 그 그룹 중에 많은 경우에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시고 그들하고 같이 놀아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어울려주신 거예요. 같이 먹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도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같이 어울려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사실 죄인들도 자기들이 죄 지은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 세리와 죄인들, 자기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 쫓아다녔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정도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감사 아닙니까? 우리 또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창기들하고 우리가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 모두 다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왜 이렇게 예수님이 용서를 가르치셨을까요? 이 용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1만 달란트로 보고 내가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남의 들보는 너는 왜 네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티끌을 보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액수냐면 그때 8천 달란트가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총 세금 액수만큼이 1만 달란트고 1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3개월 일하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이해하실 수가 있죠.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빚으로 친다면 우리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고요.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갚을 만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은 별게 아닌 거죠. 그거를 갖고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너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먼저 죄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란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날아가야 되는데 비껴나가는 것, 비껴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라고 하는 것 중에 그래서 그걸 이제 관역에서 벗어났다 해서 죄를 하타트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호부라고 또 얘기한답니다. 호부는 무엇이죠? 그것은 빚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합해서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우리가 옆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그 심판관이 그거 하나하나를 다 빚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란 관역을 얼마나 빗나갔느냐를 보면 빚, 그게 죄이기도 하고 그 관역을 빗나간 것을 또 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죄, 빚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예화를 얘기해 주신 거죠.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예화를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종들의 빚을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어떤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빚을 지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이제 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갚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갚겠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라.
그래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내 몸을 팔고 나의 모든 거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자식들 다 팔고 그때는 노예제가 있었으니까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불쌍해서 너 그럼 빚을 탕감해줄게 까줬어요. 도저히 못 갚으니까 자비를 베풀어서 까줬어요.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치 임금이니까 조금만 하면 갚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3개월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 그거를 빚진 사람한테 내가 너 용서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그 임금님이 내가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저놈을 다시 감옥에 가둬놓아라. 쟤는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죠? 너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어. 그런데 왜 너는 너의 옆에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에게 안 갚아주느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한 잘못을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빚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쳐넣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왜 우리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아 놓고 왜 너희는 네 이웃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저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졌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여기 난 거, 내가 살아온 거 생각해 보면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비용 계산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마시는 공기의 값, 우리가 마시는 평생 물의 값, 그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관역을 빗나갑니까? 하나님이 관역을 크게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관역을 빗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계산해 본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하나님께 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은 것이죠.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살아갔다. 그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죄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행한 잘못이 사실은 하나님께 향한 죄인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죠. 내가 사람한테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군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은 그런 것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 내가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크리스찬들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많은 죄를 다 합쳐서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의 본성상,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 죄를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에 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짓는 죄는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큰 개미와 작은 개미의 차이가 의미가 있습니까? 개미는 그저 다 고만고만한 것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개미가 커야 얼마나 크고 개미가 작아야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 개미끼리 서로 지은 죄가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이 싸울 때 한 놈이 크게 잘못했겠습니까? 한 놈이 크게 또 잘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또 고만고만한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죄는 다 도토리 키재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큰 은혜에 비교하면 너희들끼리의 그런 작은 것들은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100데나리온 빚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강큰 남자도 있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100데나리온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100데나리온으로 칠 수 있겠습니까? 나의 3개월치 월급 그것으로 퉁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맞고, 우리끼리는 100데나리온,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에 비추어 내가 이웃을 용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100데나리온짜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내가 1만 달란트짜리 빚을 졌는데 내 가해자가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어떤 나쁜 인간이 나의 사랑하는 딸을 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게 그 인간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내 딸을 살해했다면 그 고통은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만큼이나 그 인간이 내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은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 고통을 작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죄를 용납하거나 너희에게 별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는 도덕적인 면죄부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의 길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이 가해자를 무죄방면하라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법적 정의까지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의를 강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용서를 말씀하신 것은 너를 묻고 있는 마음의 사슬에서 내 자신을 놓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서는 죄의 결과를 면제해 주는 행위가 아니고 증오가 너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살인죄와 같이 엄청난 죄를 지은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 살인자에게 용서를 함부로 해라, 면죄부를 줘라, 이 말씀은 아닌 것이죠. 너의 그 고통과 너의 그 아픔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 가해자로 인해서 너가 받은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정의의 판단은 내게 맡기고 너는 정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희는 용서를 하고 그 심판은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너는 정죄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보면 용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이 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정죄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를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용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극한의 형벌을 감당하게 하셨죠. 대신 죄를 내가 감당하여. 그게 구약 내내 제사의 제도죠. 구약 유대인들은 잘못을 내가 범한 것을 양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양한테 안수를 하죠. 그리고 양한테 나의 모든 죄가 덮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양을 잡아요. 그래서 내 죄가 속해졌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부족하고 계속 반복할 수도 없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 아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하고 전 인류의 죄를 사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죄를 가려주는 걸로 하겠다. 대신 그 모든 인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고 죽는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자리면서 곧 정죄의 자리입니다. 온 인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짐으로써 정죄가 되신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겠다. 십자가는 정죄와 용서의 자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그가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자리입니다. 정죄의 자리, 용서의 자리이면서 또 정의가 세워진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인간의 감정으로는 용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딸을 잃을 고통을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분노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주의 시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뭐라고 적었는지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들이 악으로 나를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주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는 거 아십니까? 6절에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길게 못 살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뺏기게 하시며 그의 직업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하시고 더 악권이 계속 나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게 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이게 일을 가면 저 집안 다 망해서 저 집안에서 나오는 자식들 다 거지 되게 하십시오. 다 고아 되게 하십시오. 이런 저주가 시편에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성경에 저주의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리대 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 빚쟁이가 와서 다 가져가게 하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다 탈취하게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십시오. 그 자손들이 다 고아가 되는데 아무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십시오. 다윗이 성문이라는데 이런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울부짖고 저주를 퍼붓는 것을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링컨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의 부하들이 이제 유품을 쫙 정리하면서 한 서랍을 열었을 때 엄청난 양의 편지를 확인하고 놀랬다고 하죠. 그 편지를 보니까 그 외 대적들에게 쓰는 온갖 저주를 다 써놓고 편지에다가 한뜩 써놨더니 다윗처럼 다 써놨어요. 일일이 다 써놓고 저주를 다 해놨어요. 단 붙이지 않았어요. 서랍에 넣어놨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용서하신다는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속이 상해서 이 인간을 죽여주십시오. 이 인간을 제가 갈아먹고 싶습니다. 이 인간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게 해서 이 인간 이 자손 씨가 마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인간이 너에게 그만한 잘못을 행한 것은 내가 보고 있다. 응징을 해야 된다. 정의는 실현돼야 된다. 하나님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심판만은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을 내가 다 듣고 있다. 얘기해도 좋다. 저주해도 좋다.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나 직접 행동에 나서지는 말고 실컷 저주한 다음에 너는 그 정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그 정죄의 집행자는 나에게 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그래서 그 죄에서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용서는 정의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법적 정의는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범죄자는 법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자유함을 얻는 것을 용서라고 하고 우리에게 권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기도문은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사탄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유혹받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악마의 유혹에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파일럿들이 계기 비행을 연습하는 것을 아십니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바다 위에서 비행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계기한테 맡기고 내 판단에 의해서 조정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을 계기 비행이라고 한답니다. 칠흑 같은 밤에 바다 위를 날아가면요, 바다가 밑에 있는지 하늘이 위에 있는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간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야로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계기한테 맡겨놓는 거죠. 잘 만들어진 비행기 항법 장치와 자동 비행 장치에 맡겨놓고 그냥 날아가는 것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캄캄한 밤에 나를 믿지 아니하고 기계에 맡기고 날아가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판단을 하게 되면 추락사를 하는 거죠. 여기가 바다 같고 여기 하늘인 것 같은데 지금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바다에 처박고 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시험인지 이것이 길인지 이것이 올바른 길인지 이것이 잘못된 길인지 사탄이 준비한 길인지 우리는 시작점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알거나 끝에 결과를 보고 내가 잘못된 길을 왔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밖에 없기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놓고 가시면서 저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다. 시험은 인생에 있어서의 필연입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기를 예수께서 구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간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겠다고 하지 말고 비행기 파일럿이 계기 비행을 연습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실천과 경고를 아까 14절, 15절에서 강조하셨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마치 우리가 용서하는 조건이 있어야 너희 죄가 용서받을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용서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와 죄사함의 동시적인 사건을 강조해서 먼저 얘기하시다 보니까 조건처럼 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와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연속선상에 있을 뿐이지 우리가 죄를 용서해줘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죄가 먼저 용서받고 나서 그 감격에 의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지 우리 죄를 용서 먼저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극히 이기적인 인간이기에 나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이 용서되었기 때문에 내가 요만한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죄가 1만 달란트로 항상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음을 항상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용서라고 은혜를 베풀어라. 그 용서하는 그 자리가 너에게도 그 정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그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베소 4장 32절 하나님의 당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하나님의 용서는 관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자연히 이웃을 향해서 용서의 샘물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정죄 우리는 토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을 통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지 않는 의탁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자, 우리가 용서를 베풀 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용서받은 자로 살고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 오늘 다시 이 기도를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죄의 빚을 탕감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길에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용서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용서를 통해 저희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웃을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미 용서받은 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시험에서 건질 것이며 악에게서 지킬 것이다. 오늘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지었지만 그 빚을 탕감받았지만 이
이웃의 백데나리온의 빛을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는 엄청난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타인의 허물을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 저희는 먼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주님, 주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며 이웃을 용서와 간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나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와 타인의 한계를 가늠해 볼 줄 아는 저희 한인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송을 부르도록